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실래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예,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죽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은 종말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또 이 지구가 종말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지금 살아온 삶이 어떤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참 연약하죠. 강한 자 같지만 정말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의 뿌리는 어디서 올까요? 자신의 죽음을 잊고 사는 데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인간의 어리석음 뿌리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막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야만이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 신하에게 아침에 이제 아련해로 들어오면은 밥상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대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시오. 네로 황제는요, 자기 신하가 죽음이란 말만 하면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음이란 말만 나오면 죽여버렸는데, 이 그리스의 전체 통일 국가를 만들 때의 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신하에게 늘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음을 잊지 않도록 좀 각성시켜주라. 아침마다 외쳤대요.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시오.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에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잘 산다, 그런 말과 잘 죽는다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못하면은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죽는 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 사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잘 죽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라. 잘 죽는 사람. 잘 죽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는 게 성서의 진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말 중에 하나 있는데요. 죽기 살기로 하자. 정말 멋져요. 죽기 살기로 하자. 이 말은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죽기로 살아야 잘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죽기로 살아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 가슴판에 좀 새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날마다 죽노라.
15장 31절 보셨듯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참 멋진 선포죠. 나의 자랑을 두고 선포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날마다 죽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바울이 외쳤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히 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우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해냅니다. 어디에서 표현했는지 아시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표현합니다. 한번 단음 내용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외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선언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슴에 와닿나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의미는 뭘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선언과 함께 나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요. 그냥 이렇게 많이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요. 그걸 내 삶으로 이렇게 체화되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내 가슴에 그냥 그게 박혀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해될 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를 헬라의 원어를 그대로 분석해서 해석하면은요,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산다는 거죠. 이 말은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음 앞에 살아갑니다. 날마다 오늘도 또 오늘도 또 오늘도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자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죽었다는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애들이 저한테 퀴즈 낸 게 있어요. 목사님, 경찰하고 소방수하고 싸우면 누가 인지합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소방수가 이긴대. 왜요? 물불 가리지 않는데. 장님하고 소방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냐고 그래요. 장님이 이긴대. 왜요? 눈에 뵈는 게 없대요. 애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놀아요. 이 말은 이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같은 유사한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당할 자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잖아요. 죽었는데. 솔직히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에 왜 힘이 들죠?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자주 상처를 받습니까? 죽지 않아서. 우리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 어떤 게 답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답답하시겠죠. 안 닮는 거죠,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닮겠다고 고백하지만은, 행동하는 것은 안 닮겠다, 안 닮겠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힘든 부분이요, 자꾸 분리되는 거.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삶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 젊은이들이 보면서요 많이 해를 느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거 안 느끼시나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거 많이 느꼈어요. 선배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뵈면서 신앙이 도대체 뭘까?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는 너무 청산유수로 잘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쫙 불러보려고 방언도 잘하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보면은요, 너무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뭐지? 이런 게 그냥 너무 많은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 극복하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그 걱정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내 후배가 그러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늘 몸부림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이 부분이죠. 바울은 지금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깊이 묵상하면요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 이게 정말 가슴 깊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더 이상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죽었다는 것이 너무 근성으로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다 보니까 죽는 척 하는 거죠. 자꾸 죽는 척 하는 겁니다. 그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절하는 건데 안 죽고 죽는 척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서로 상처받고 주거니받고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회하시다 성도님들 상처 너무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은퇴하고 나서 시카고를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이건 추스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죽으면 쉬워지는데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죽으면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이제 주님이 사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다. 따라가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딱 결론 내리면서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수박 그덜기로 예수 믿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시거든요. 한국에 있는 한동대 아시나요? 한동대가 이게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기독교 대학을 한번 만들자. 지금 여기 시카고에서 한 시간 떨어진 위턴 칼리지처럼 그런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모여있는 대학이 모여서 일꾼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한 것이 한동대학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잘 성장하고 잘 발전해가지고요. 여러 회사에서 한동대학교 출신들을 자기 직원으로 쓰려고 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이 김영길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 20년 전에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냥 막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건데 초창기 학교 만들 때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영길 총장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어느 날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학교 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모욕과 모함과 정말로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당하고는 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사모님이 그걸 지켜보신 거죠. 그 일을 어떡하나. 그러나 지켜보는 사모님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일을 당한 김영길 총장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와서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잠도 못 할 것 같고 병 들어서 누울 것만 같았는데 근데 오시더니 아무렇지도 않는데 밥 실컷 먹고 잠을 주무시는데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더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물으셨대요. 하도 이상해서. 아니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잠이 오느냐고. 그랬더니 총장님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나 이미 죽었는데 뭐. 나 이미 죽었는데 뭐.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아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충격이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자기 성질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분 그렇게 사셨어요. 나 이미 죽은 걸 뭐 그까짓 거.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죽음에 대해서 참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늘 메모지나 있을 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너 오늘도 죽었냐? 이렇게 문장을 쓰고 다니는데 요새는 핸드폰에 그렇게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죽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질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예습관을 죽이고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게 뭐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성질 죽이고 자기 성격 죽이고 자기 습관 죽이고 이런 말을 하면 누구 막 떠오르죠. 그 인간이 이걸 못 죽이고 있잖아. 누구 인간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이게 다 자기 기준에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남녀 간에 이룰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은 다 불륜이잖아요. 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꾀부리는 자. 왜 꾀가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꾀는요 자기 죽는 일을 피하는 짓을 합니다. 꾀를 부려가지고 죽어야 될 것이 안 죽어요. 피해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꾀는 죽는 것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복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부활이 없느냐? 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없느냐? 자기가 죽는 일에 동참을 안 하는 거죠. 안 죽고 싶은 거지. 사람들 보면 그래요. 교인들 중에 교회 일에는 깨부리지 않고 충성하는데 세상 일에 깨부리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 일은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일 하는 데는 깨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깨부리는 자는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 세상 나가서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것. 꼭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안 죽이는 거죠. 잘못된 습관들, 좋지 않은 성격들. 안 죽여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잖아요. 죽어야 할 잘못된 습관들, 고쳐야만 하는 좋지 못한 성격을 죽이지 않고 몸부림치는 것.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몸부림쳤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죄된 습관하고
옳지 못한 성격에 대해서 본인은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삽니다. 그걸 싸워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갖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나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괜찮은데 자꾸 남이 생각이 나요. 저 인간은 죽지 못해서 저렇지.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싸우라는 겁니다. 분리시키라는 거죠. 잘못된 습관들, 그 다음에 못된 성격들을 자꾸 분리시켜야 됩니다. 하루치면 안 되지만 몸부림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 그냥 타협해버려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 죽어가지고 복받은 사람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잘 죽어서 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잘 죽어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 보세요. 믿음으로 원한을 죽여버리잖아요. 형들로부터 원한들을 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수 품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죠. 모세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어야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목숨 바쳐 끌고 왔는데 거기에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는요, 자기를 죽입니다. 느보산에서 그냥 죽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리고 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받지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원한을 빼내는 거죠. 원한을 빼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얼마나 급정이었고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그냥 성격이 급하니까 말부터 먼저 하고 움직이잖아요. 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을 맛본 베드로는요 달라졌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소울 지키더니, 지금 야곱이 지금 사형당했잖아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밤만 지나면은 베드로가 지금 사형당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게 정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성격 급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어떻게 하죠? 누워 잡니다. 맡긴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는 거죠. 태평이잖아요. 어떻게 내일 사형당한다는 그 상황 속에 성질급한 베드로가 이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텐데 베드로는 잡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 쳐서 깨울 때까지 자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이 내 가슴에 스며들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파워 없습니다. 성숙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슴판에 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날마다 죽는 뜻이 뭘까요? 네, 부활의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 준다고. 미래의 소망이 나에게는 현재를 살게 해준다는 거죠. 미래 소망을 가지면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잖아요. 현재 삶이 달라지죠. 수험생이 그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딱 정하면은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이 사는 거죠. 준비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를 멋지게 살아낸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겠다고 난리를 치냐? 그냥 먹고 마시면서 엔조이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은 세상의 마음에 뺏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마음에 뺏길 수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어도 언젠가 사라질 건데, 아니면 내가 부활을 다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내 목숨을 바쳐서 끌려다닐 이유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 써서 글을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은 죽는 것은 쉽다는 거죠. 죽어야 부활되니까.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 속에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우리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외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죽으면은 쉬워요. 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는 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 늘 죽어 살잖아요. 죽으면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죽지 못해서 늘 죽어 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약한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는 일어나라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사람 말에 인해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집혀지는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죽어야 되고 부자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가난한 자 죽는 거 부자 죽는 거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 죽는 것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죽는 거, 사는 거죠. 부자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겁니다. 특별히 부자가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 게 뭘까요? 부자의 죽음은 나눔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세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피 같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흘리는 게 부자의 죽음 아니겠어요? 성서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앞에 구원받으러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야, 계명 지키라.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라.
자기 못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해서 떠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자신을 속이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꾸 이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없고 교회 공동체가 뭉치는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 기본을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죽는 것, 날마다 죽는 것, 그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 욕심 부리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합니다. 남보다 더 잘 죽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왜 하필 나만 죽으라고 그럽니까? 그게 그냥 반항으로 나오지 않나요? 교회 일꾼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나만 죽으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서 외쳐본 적이 없으신가요? 예,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죽어야 너도 살고 이웃도 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요.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잘 죽으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정말로 부자로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것하고 같을까요?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부자인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죽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잊지 말아야 역설적이잖아요. 이 진리를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잘 죽어서 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마음속 깊이 느끼고 체험하면서 고백하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면은 그 후에 정말로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참 생명, 참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만판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용기한 주어열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용기한 주어열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십자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용기한 주어열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나 자아의 죽음이요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이요 나의 옛 습관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에 부활의 그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 잊지 아니하고 삶에 적용하여서 죽음의 십자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 참으로 성숙한 자 주를 닮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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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주여 일어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믿음으로 시작할 때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날마다 사도가 우리 죽느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따여 주시옵소서. 내 순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로 따라갈지어다. 우리를 속이는 마귀로 따라갈지어다. 안 죽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시선받을지어다. 시람을 받을지어다. 올라여라바 샴달라여라발라여라바 날라여라발라여라발라여라발라여라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어내지 않은 죽고 내 욕심은 죽어내지 않은 죽고 날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문제도 감당하시고 앞날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높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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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 마음들이 나눠져 있는 보수와 진보의 그 갈등,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에 나눠져 있는 마음들, 다음 세대 차의 갈등들 하나님이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북한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강대국이 전쟁을 쳐서 문제가 일어나면 또 우리는 분단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또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를 이민 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신 달란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과 미국을 위하여 우리 주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 무심히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모든 맨날 모든 애를 쌍을 찾기 원합니다. 대통령 노동자들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나가기로 도와주옵소서. 남북이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남북이 우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북한 동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공산 당원들 그들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대복을 이루어주시고 남북이 서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남북 통일을 멈추어 믿습니다. 주여 남북 통일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북한 정복을 건설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대통령과 위원장을 정치신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교회들께서 기도함으로 나를 위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되는 놀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빛성이 일어나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국을 이민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미국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이 미국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에 안녕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미국 땅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달라 여러분 달라 여러분 야달라 여러분 샴달라 여러분 완달라 여러분 달라 여러분 열라 여러분 달라 여러분 달라 여러분 열라 여러분 달라 여러분 달라 여러분 주여 성령의 불러 기도원의 용사처럼 기들꾼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신발을 신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생임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는 목표 있습니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과 성령 안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케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물을 파야 됩니다. 또다시 그리고 지금 우물 팔 수 있는 자리를 선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파서 나올 수 있는 그 지역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을 살려내는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또 이래서 음식 바자회를 만드는 일꾼들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미드노스 신학대학원대학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10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실행함으로 귀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인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또 물질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도록 앞길에 막히는 문 열어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주여 1창하씩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올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육체를 더 걱정시키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면서
아버지 예수까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닮아가는 일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힘으로 물건을 우리 성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기를 무시니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승리하는 것 은혜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 인사불란하게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달려갑니다. 하나님 능력 믿고 달려갑니다. 죽음은 죽으라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물질으로 나자도록 도와주시고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감사하여 도와주옵소서. 이로부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인가받기를 원합니다. 이로부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인가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손길을 들이 몰리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를 살려주시고 놀란 역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영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성 듣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들었고 달려가는 일꾼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피로 수련받을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성령이여 강하게 살아가봐 주옵소서. 능력을 하는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몸부림치며 햇색깔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몸부림치며 고쳐야 될 성격들을 고쳐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임이 형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행사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 임하도록 이 행사를 놓고 여름 성경학교하고 다음에 제젠 수련회 이 모든 일들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일청하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주여 선생님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젖젖들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어린 자녀들 어릴 때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달릴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2계 청소년 수련회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난 심령들 품어주시고 병든 심령들 보살펴 주시고 약한 심령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속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죽지 못하도록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경험을 하는 일꾼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때 부활의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낭만하게 될지어다. 목디스크, 척추디스크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당뇨병과 고혈압, 저혈압 정상으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녹내장, 백내장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손발 마비가 된 육체는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기적을 믿습니다. 주여 치료의 영상을 비추어 주옵소서. DNA 잘못된 육체들 정상으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더 이상 모든 암세포는 하나님의 군속들의 육체를 괴롭히지 말지어다.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전하신 말씀의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보다는 불신과 미움과 불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물들어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주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빛을 발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청소년 또 주일학교 7월달 행사 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살아야 또 교회 공동체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점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생명을